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으시고 또 모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인간답지 못하게 살고 또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하고 또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자기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이 3.1절 106주년이 되는 해죠. 일제의 그 압제 밑에서 나라를 뺏기고 정말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임을 온 천하에 드러낸 그리고 선포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막연했어요. 이렇게 독립될 거는 사실은 바랐지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나라를 뺏기니까 주권도 뺏기고, 주권 뺏기니까 당연히 자유도 없고, 나중에는 말까지 다 뺏기고, 이름도 남의 나라 이름으로 새로 지어야 되고, 참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온갖 좋은 건 다 약탈당하고, 이렇게 주권 하나 뺏기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이 나라가 부패하지 말고 건강한 나라로 강선 나라로 서야 되는데 나라가 이시조선이 망할 때 끝까지 당파 싸움. 외적들이 그렇게 침입해도 대책도 안 세워. 아주 망할 짓을 했죠. 백성들이 착질당해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못하고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나라 구실을 못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무너져서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참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로 이 나라를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거죠.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진 이후로도 우리는 또 6.25를 당해서 공산주의 침략을 당해봤잖아요. 그들이 늘 주장하는 게 뭐냐면 평화. 거기에 속아서 군인들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도 다 진짜 평화가 올 줄 알고 평화가 저절로 올 줄 알고 아무런 대책도 안 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언제 와요? 주일날 새벽에 다 방심하고 휴가 가고 그런 틈을 타서 그때 아주 집중적으로 무력 도발을 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위기에 빠졌습니까? 오죽하면 낙동강 오리알이란 말이 생겼겠어요. 순식간에 정말 낙동강까지 밀려가가지고 정말 얼마나 위태로웠습니까, 나라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유엔군을 파견해주고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다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물론 분단국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이 서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쩌면 제가 목회 시작할 때까지 또 굉장히 우리나라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가난했어요.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 우리 교회에서 처음 부패가 우리 김동식 장로님 어머니 회갑 때 이루어졌어요. 전 난생 처음 그렇게 음식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부피집이 처음 간 거지. 난생 처음. 정말 가난하고 배고팠던 이러한 나라인데 구호불자 도움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던 그런 나라인데 여러분 이제는 정말 배부른 나라 되고 지금 아예 없는 사람은 병원도 그냥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학교도 그냥 갈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비도 어느 정도 나오고 정말 이런 꿈 같은 나라가 됐어요. 정말 대단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보다는 한 50년 정도 뒤떨어졌다 그랬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도 그때도 한 30년 뒤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경제 개인 소득이 높아졌어요.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는데도 감사하는 게 아니고 세계에서요 최고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참 가슴 아픈 건 자살률 1위, 자살률 1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 잘 사는 거 보고 배 아파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 참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걸 볼 때 너무 정말 이게 행복의 겨우니까 이게 행복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죠. 국회에서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거를 뜻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하고 법을 제대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딱 바로 서게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국회가 검찰청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 거는 웬만한 거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 맡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야 되냐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백성들이 잘 살게 할 수 있게 이런 걸 연구해야 되는데 서로 다툼을 하는데 이시조선 때 우리나라 망가뜨린 지도자 똑같이 어쩜 그렇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그렇게 안 하고 초등학교 학급 회의도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렇게 그냥 엉터리로 막 힘 있으면 막 밀어붙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뭐 거기만 그럴까요? 행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법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든 지금 이제 개헌과 탄핵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혼란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사실은 제일 감사해야 될 자리인데, 네, 지금 제일 기뻐하고 정말 다른 나라에 모범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에까지 아주 샘플이 돼야 될 그런 참 좋은 기회인데, 어쩌자고 지금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고, 이제 백성들이 나라를 걱정해야 돼. 이런 때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얼마나 소중한 자유예요. 아니 36년 압제를 받아도 정말 지금까지 그 피해가 있는데 400년이 넘도록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물론 요셉 때는 종살이 안 했지만 그 이후로 종살이를 한 거예요. 아침부터 신발도 못 신고 성 짓는데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그거 전부 다 노예들이 한 거거든요. 그런데 끌려가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도저히 못 살니까 아우성치고 부르짖거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자유를 주셨잖아요.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 바로의 힘, 압정, 압제, 신과 같이 세도를 부리고 권세를 부리고 그래 노예로 삼았던 이런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을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이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인도하심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이 위기를 겪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는데 도갈에 든 진처럼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 혼란에 빠지는 거죠.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위기에 대처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나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나서 주의 백성들이 처신해야 될까? 제일 먼저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저주는 떠났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 멸망받지 않아요. 죄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애굽 사람들의 첫 장자를 다 죽이고 첫 새끼 짐승을 몽땅 죽이고 그들은 곡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내버렸죠. 얼른 가라고. 할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람세스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숫곳으로 가고 숫곳에서 에다메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다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던 길이 아니라 되돌아와서 애굽 쪽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라고, 그래서 그 명령대로 그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에담에서부터 거꾸로 다시 애굽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바다, 여기 바다는 홍해 바다를 말해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그 맞은편,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거기다 장막을 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인도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잘 따랐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간 거죠. 인도하는 대로. 오늘 어떻든 명령한 대로 했는데 그 홍해 앞에 딱 가서 진을 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명령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 하면 3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가던 길을 멀리 이제 강력길을 갔다가 그대로 가야 되는데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바로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스라엘 자손을 대해서 저 사람들이 광야로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게 만드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가던 길을 가야 되는데 가던 길 다시 돌이키니까. 근데 그 홍해가 어떤 지역이냐면 완전히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고, 그리고 뒤에서 이제는 뒤에 하나가 있는데 이곳을 바로가 볼 때 도가 있는 지구나. 거기는 이제 갈 데가 광야가 아니고 바다밖에 나갈 길이 없는데 도간의 딘처럼 딱 갇혔구나. 그러니까 우리 쳐들어가서 저들을 다시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우리 괜히 저 사람들 우리 잘 섬기는 사람인데 내놨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할 수 없이 힘에 눌려서 내보냈다가 다시 이제 얼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생각은 없어지고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 그들을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를 잘 섬기고 우리가 잘 부려먹었었는데 이걸 우리가 손해보고 내줄 수가 없지. 그렇게 바로가 마음을 먹고 이제 뒤쫓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해서 그 자리가 쫓아오게 되는데 어떤 자리냐? 이제 완전히 그 애굽이 거기서 완전히 망하는 자리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그대로 집행이 된 거예요. 바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거는 지금 당황하고 있구나. 길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혼란 기회에 지금 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으로 아주 건전한 건강한 그런 나라로 하나님 세우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깨어서 정말 이런 때에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대로 보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가 그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이행을 하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는 도망한 사실을 알고 애굽 왕이 그걸 알고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 같이 그 백성을 향해서 가졌던 마음, 빨리 가라.
원하는 데 다들 되게 빨리 가라. 왜냐면 자기는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이제 좀 장례도 지나고 위기를 좀 겪다 보니까 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괜히 이들을 내보냈구나. 우리를 잘 섬기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붙잡아 놨었는데 괜히 내줬다는 생각을 하고 붙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서 이거는 애굽 왕뿐만 아니라 그 신하도 똑같이 변심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거 그리고 말들 그리고 지휘관들 군대들 총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그 홍해 앞 장막을 친 곳까지 이르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그곳에 가 있으라 그러시고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바로가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또 힘 있는 그런 것을 갑질하게 되면 그걸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바로가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요. 악한 사람은 못되게 굴다가 악하게 하다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이 바로가 결국은 그곳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주관하신 거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 뒤에 따라오는 이러한 바로와 그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10절서부터 나와요. 12절까지. 지금까지는 해방을 얻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뒤에서 군인들이 완전히 마병과 병거를 이끌고 바로와 그 군대와 지휘관들이 막 뒤따라오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그걸 보고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니까 그전에도 노예로 살았었는데 다시 겁이 났어요. 덜컥 겁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심히 두려워서 뭐 했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거는 기도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막 하나님 앞에 아우성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막 한탄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망했다는 소리죠. 이제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겠냐. 하나님 앞에 막 이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망하고 불신해가지고 아우성 치는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11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해방시켜 준 거, 거기서 건진 거, 이걸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했냐?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 내버려 두라. 우리 노예로 살게 하신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는 것, 그것이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해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자유와 그 특권을, 이거를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킨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귀중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다시 이제 애굽 사람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사는 게 낫지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죽게 하냐.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우리 가만두라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죄에서 건짐받고 이제 흑암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를 얻은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을 해야 돼요. 그 특권을 다시는 뺏기지 말아야 돼요.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그 죄의 종의 결과가 사망이고 비참이고 노예고 종노릇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좋다고, 생명만 부지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고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이들은 완전히 절망 속에서 이런 위기, 홍해 앞에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혼란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원망 탓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주신 이 자유로 주신 그 특권, 이 권세,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정말 절실하게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모세의 발이 나와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하는데 이 모세는 그들의 처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노예로 그렇게 아침부터 신발도 못 신고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가 좋다고, 죽을까 봐 지금 누굴 보고, 바로 군대 보고 무서워가지고 다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렇게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고 불쌍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주님의 놀라운 그런 손길을,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선포해요. 어떻게 하죠? 오늘 내용을 보면 모세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10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고.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니까. 역사하실 거니까. 당신들은 이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군대보다 더 세요. 진짜 우리를 그 애굽의 손에서 구원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뭐 하지 말으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환경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세력이나 또 여러 가지 권세나 이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거나 아우성을 치고 이렇게 남 탓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뭐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뭐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움직이고 흔들리고 마음 잡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딱 중심을 잡고 가만히 서 있어라.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뭔가는 조금 버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건지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러니까 불평, 원망, 탓, 두려움, 추저함, 아우성 이런 거 하지 말고 잠잠하라. 침묵하라.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라. 그리고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하라고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과거에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금 이 홍해 앞에서 동아리에 든 쥐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오늘 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하실 일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실 일을 보라.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겁을 먹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그 바로의 군대, 애굽 사람들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힘세고 갑질하고 세도 부렸던 일본이 물러가듯이, 공산주의가 물러가듯이, 이러한 거짓된 세력과 선동질과 그리고 이렇게 위협감과 이런 것들이 다 세력을 잡고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것은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악하게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겨요. 14절에 보니까 결론인데요. 따라서 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예수를 구원하신다를 우리가 봤잖아요. 알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나,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나.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서서 우리가 이 주님을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 줄. 이 가만히 있다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걱정돼서, 염려해서 막 아우성치면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고,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이때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 침묵하라. 그런 불신의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를 걸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나라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애국가를 참 잘 줬어요.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잠시 우리 민주화 때도 운동 얼마나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운 그러한 변혁기를 지났습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우리 선진국가를 가는 아주 계기가 될 줄로 믿어요.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한국에서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백성들이 어떤 신과 그 술수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다스림을 알고, 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호와가 여호와하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딴 사람은 모르겠죠. 모세가 알듯이 우리 주의 백성들 이걸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우리 이렇게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걱정하는 이런 백성들에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우리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하나님 하실 일을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일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견고하게 서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고 정말 주의 뜻을 펼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불안하게 떨거나 세상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실 일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하나님 하실 일을 보시고 확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